이제 이 대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이 인멸을 하신 후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기원 전 한 25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멸하신 게 부처님이 몇 세에 열반에 드셨습니까? 80세죠. 대성 나이로. 그런데 올해 불기가 몇 년입니까? 2557년? 2550년. 예? 요거는 소위 말하는 남방불기예요. 남방불기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인멸하신 해가 상당히 부정확하다고. 거의 500년에서 학자들 따라서 1000년 정도, 700~8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북방불기로 따지면은 기원 전 3000년이 넘어요. 지금. 여기다가 최소한 500에서 700이 더해져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원전 250년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가 지금 이걸 기준으로 따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3000년 전이라고 따지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거의 700~800년이 지난 다음이 기원전 250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바로 대승사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러한 소승불기로 따져가지고 300년 400년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북방불기를 내세운 겁니다. 이때 기원전 250년쯤에 아소카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아소카왕 또는 아쇼카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인도를 통일한 왕이에요. 인도에 있는 탑들은 탑의 원형은 복발형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두 발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돔처럼. 이슬람교 보면은 왜 둥근 돔 있죠? 그렇듯이 이게 복발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층 하나로 그냥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몇 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벽돌처럼 이렇게 흙을 싸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발형의 이러한 이제 탑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곳곳에.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부처님 사리를 모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서카 왕 시대에도 그렇게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뭐냐면은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실지 계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공양물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바치게 돼요. 탑에다가. 사람들이 올릴 때 이미 복을 비는 마음에 구복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부처님의 육신이니까 여기다 공양을 하면 뭔가 다를 것이다. 여기는 뭔가 귀중한 장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색즉시공 공주시색이고 물질과 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걸 누누이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양물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된 게 자처해서 자갈
외적인 신심에 의한 자원봉사자들이 이 탑에 생겨나게 되는 거야. 출가자는 아니지. 계속이면서 재가이면서 관리자가 생겨나게 되는 거야. 관리자가 생겨나니까 질서가 유지가 되면서 여기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그 진인사리가 모셔져 있는 아석가왕이 되은 전국의 탑에 사람들이 오면서 그 사람들한테 때로는 아유 수고하시는데 그저 커피라도 한 잔 사서 잡수세요 하고 100원도 주고 가고 1000원도 주고 가는 사람이 생겨. 당신 텐트 치고 여기서 관리하는데 애 많이 쓰는데 내 밥이라도 싸가지고 오겠다고 도시락도 싸다 갖다 주는 사람도 생기고, 찐빵 아는 찐빵 이거 특별히 맛이 난 건데 당신도 맛보라고 갖다 주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나나 돌아가니까 나나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 공양물을 갖다가 공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올리는 그러한 공양물은 개인 것이 아니라 사부 대중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공의 재물이라는 개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열심히 수행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이 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성지순례하듯이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고. 그런데 그 수행의 방법이 과거에 탑이 생기기 이전에 해왔던 바람은 중심, 출가자 중심의 그런 내가 깨달아가지고 성공과 영광을 이루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 깨달음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이라도 다른 중생을 같이 구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것이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이야. 제가 불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단 말이야. 승단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갖다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위로는 보리, 깨달음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자 위주의 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대승불교라는 거예요. 대승불교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이름은 상구보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보리가 깨달음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보리 살타의 준말이에요. 보리 살타, 보리 깨달음, 살타 중생이라는 말이라고. 살타라는 말은 유정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감정이 있단 말이야. 느낌이 있는 중생이라고. 보리 살타 하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중생을 말하는 거라고. 이걸 줄여서 앞에 자 보살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스파라는 스파에 와서 복발형의 탑의 형태에 와서 수행을 하는 제가 신자들을 갖다가 부르기를 보살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을 해나가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원을 세워서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보리살타해서 줄여서 보살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대승불교에. 그래서 이 사상이 인도에서 기원전 250년쯤에 탄생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한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서력기원 전후에 처음에 중국에 불교가 전래가 되는 게 기원 전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임명하신 후 상당 기간이 지났죠. 1000년 가까이 된 다음에 초기 불교 사상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게 된다고 소개가 돼요. 그래서 그
그 소개가 됐을 때 제일 처음 중국에 번역이 한문으로 소개가 된 경전이 42장경이에요. 42장경이 처음 소개가 됩니다. 대승불교는 훨씬 후에 몇백 년 후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이 중국 불교에서 해석이 되는 것은 기원후 1호부터 거의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다음부터 다시 500년에서 거의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금강경과 반야심경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